자, 오늘은 요한복음 2장, 3장, 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아니, 읽을 분량은 얼마 안 돼요. 읽을 분량은 얼마 안 되는데, 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아갖고, 이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어째 이럴 수가. 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부탁드리면 지체하지 말고 빨리빨리 참여해주세요. 아니면 시간 그냥 가. 자, 요한복음 2장입니다. 여기는 가나의 혼례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전체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느 분이 한번 1절부터 좀 깁니다. 12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자, 시간 가고 제가 있습니다. 읽을게요. 예, 감사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하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을까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이상한 것들 막 네, 감사합니다. 이래봐.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품고 있는 그 의미를 이제 우리 학생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자, 여기 구주의 지상성역에 있었던 기록상 첫 번째 기적. 예. 기록상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해요. 이 가나는 이제 가나안 땅에 예수님이 고향이 나사렛이고 예수님 집은 가버나움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마을인데, 자, 그곳에서 예수님의 아마 친척이나 가족이나 누군가의 혼인잔치였던 것 같아요. 좀 과격한 사람은 예수님 본인의 결혼잔치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예, 아닌 것 같고요. 예수님 나이 30이에요. 유대인들 풍습에 이렇게 늦게 결혼하는 거는 이제 옛날에나 있었던 일이고요. 예수님 동생 중에 누군가의 결혼식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그 잔치를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마리아가 이제 돌보아의 그 친척 입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건 배경상 그럴 것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것은 그분이 은둔 생활을 하는 분이 아니셨음을 보여준다.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그 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제가 심심해서 다른 목사들은 뭐라고 주장하나 좀 찾아서 읽어봤거든요. 아주 그냥 천차만별이에요. 뒤에 나오는 몇 문장 때문에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적극적인 성격이셨고 활발한 성격이셨어요. 음울하게 세상과 등지고 고고하게 사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사셨어요. 경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걸 더 강하게 느끼게 돼요. 예수님이 봉사하시는 모습 이런 것들을 그분만의 특별한 방식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지금 선교사들이 했던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복음 전도했고, 만약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기쁘다 그러면서 침례도 주고, 나중에 제자들이 생기니까 제자들한테 신권도 주고 하고 나서 이제 제자들도 침례를 주고 이랬던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교회 생활과 다르지 않고 은둔생활을 하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평범하게 생활하셨어요. 사람들과 교류하셨고요. 두 번째, 지금 예수님이 이 결혼잔치에 꽤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거는 예수님이 당시의 풍습, 관례 이런 것들을 부정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혼 자체를 부정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건 이런 설명을 하는 건 아마 저기 카톨릭을 이제 염두에 두고 설명하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여기 세 번째 여기서부터인데, 모친의 요구에 응하시는 모습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마땅히 보여야 할 존중의 자세를 배우게 된다. 요건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할게요. 아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자, 네 번째. 주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의 성분 자체를 바꾸는 능력을 보이셨어요. 아마 이것은 그분이 창조주이시라는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뭐 어떤 원리인지 몰라요.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천군의 천사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물을 샥 포도주로 바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기적들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자연 법칙 내에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모르는 자연 법칙이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분은 이제 물질의 성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드러내셨다. 즉 창조주의 역할을 증명하셨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 자체가 뭘 보여주고 있냐면은 이제 변화, 뭔가 바꾸는 능력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재에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육에 속한 타락한 상태에서 의로움의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게 예수님의 권능의 이제 본질이라는 겁니다. 뭔가 바꾸는 거, 뭔가 바람직한 것을 바꾸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이런 걸 다 보고서 보면 어디 갔나? 제자들이 이 표적을 보이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니, 그 전에 안 믿었나? 저도 이거 의아했어요. 아니, 그 전에는 잘 안 믿었다는 얘기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조세 스미스는 조세 스미스 영감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으니라가 아니고 그를 믿는 제자들의 신앙이 강화되었느니라 라고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렇죠. 제자들이 이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이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신앙이 그렇지. 아니에요. 하지만 신앙이 있는 자에게 표적이 주어지면 그것은 신앙을 강화해 줍니다. 신앙이 없는 자에게는 이 표적이 보여도 신앙을 주지는 않아요. 처음에 믿는 듯 하다가도 이 표적으로 안 보이면 떨어져 나가 버려요. 우리 성경에도 그런 예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자, 사흘째 되던 날, 근데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 주에 사흘째, 화요일쯤 되겠죠. 유대인들의 한 주의 시작은 일요일부터 시작하니까요. 자, 화요일 혼례가 있었습니다. 가나에서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거 보면 예수님 자신은 원래 이 결혼식에서 뭔가 역할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일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뭐 어떤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보면 예수님 동생 결혼식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형이나 오빠가 돼갖고 뭔가 역할을 할 텐데 청함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손님 입장에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원래 그리스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여기 번역된 문장 자체로는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자,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여기 문제예요. 여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문장을 딱 보면은 일단 예수님이 거절한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근데 대뜸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은 거절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못 들은 척하고 제가 좀 더 심한 표현 쓰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서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뭐 그래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머니가 왜 내 말 못 들은 척하지? 라고 싶은데도 묵묵히 뭔가 하셔요. 일을 하죠.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말이. 자, 처음부터 보면 일단 여자여라고 부른 것부터 아주 괘씸해요. 그죠? 실제로 한 10년쯤 전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름 되면 아는 유명한 이제 한 학자가 있어요. 한 학자분이 계시는데 TV에서 자주 강연을 하고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강연을 하나 듣고 있는데 대뜸 이분이 성경도 다 읽어봤나 봐. 그것도 이 사람이 전공이 영어였어요. 원래 대학교 전공 영어인데 지금은 이제 한 학자로 활동하시는데 대뜸 이걸 딱 인용하더니 욕을 하시더라고. 위아래도 모르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불교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제가 그 사람 강연을 많이 들었었는데 이거 사람이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자식이 뭔가 아는 게 많다고 생각될 때 특히 조심해야 돼. 겸손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조금만 더 공부했으면은 이 여자여란 표현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다 라는 걸 금방 알 텐데 그냥 자기 읽은 것만 가지고 그것도 TV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소리를 했으니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아까 다른 목사들이 뭐라고 하는지도 제가 봤다고 했잖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나 신부들은 100% 제가 읽은 것만 그래요. 제가 읽은 것만 안 읽은 것도 있을지 몰라요. 100%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의 사업을 하시니 가족과는 거리를 둬야 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고 여자라고 부른 것은 그런 거리감을 두기 위해서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이제 좀 양반이었고요. 어떤 사람은 신분을 봐라.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데 자기 어머니한테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하대하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한 목사도 있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여자여란 말은 하대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말로 근데 이게 영어로도 똑같아요. woman 하니까 미국 사람들도 당황해. 영어로도 이건 하대하는 말이거든요. 또는 본격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 같은 분이 자기 어머니를 본격 또는 하대하는 분이냐?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따 우리 교재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 잠깐 볼게요. 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에 대해서 후기 성도, 영문 성경, 조세 스미스역, 그리고 그리스어판을 보면은 좀 달라요. 자, 여기는 그분이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대답하셨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잠깐 볼게요. 영감역에 뭐라 되어 있나? 요거는 실제 영감역 영어 표현입니다. 여기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되 여자라고 했죠. What wilt thou have me to do? 제가 뭘 하기 원하시나이까? 당신을 위해서. 제가 그것을 행하겠으니 왜냐하면 여기 for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Mine hour, 나의 시간이 is not yet come.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뭔 소리야?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시간이 왔다면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머니를 도울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물론 예수님이 그분의 시간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제 그 집 떠나서
본격적으로 성육을 베풀기 위해서 온 세 돌아다녀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아직은 예, 요한에게 침례도 받고 뭐 했지만은 아직은 본격적인 성역을 시작할 시기는 아니었어요. 예, 지금은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 문장 다시 보면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좀 번역되어 있지만은 원문은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상관 이 상관이란 무슨 관계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말하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뭘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걸 원하십니까? 이게 제가 설명 잘 했나? 이게 머릿속으로 감도는데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네.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얘기한 겁니다. 네, 제가 아들이니까 제가 뭘 더 드릴까요?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 아까 학생 교재 다시 볼게요. 요거는 이제 제임스 이 탈미지 장로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인용한 겁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들이 그의 어머니에게 사용한 여자여라는 호칭이 불경스럽기까지 한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 귀에 다소 거슬리는 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말은 정반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온갖 고통을 당하셨던 지상 생활의 최후의 두려운 순간에 울고 있는 마리아, 즉 그의 어머니를 내려다보시며 그의 사랑하는 제자, 이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자기가 가면은 어머니가 슬퍼하실 테니까 요한에게 어머니를 보살펴달라라는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제자 요한을 아들이라고 소개한 겁니다. 이와 같은 최후의 순간에 곧 죽음으로 헤어져야 할 어머니에 대한 주님의 관심은 영예와 친절과 사랑 위에 어떤 감정이 차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를 지극히 염려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에서 여자야 여자야 뭐 이렇게 불렀겠냐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죠? 자, 그리고 아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설이 다 똑같았다고 설명했죠. 이건 미국 사람 설명입니다.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설명이 여러 개 보였었습니다. 근데 영어로 그냥 제가 올려놨는데 The word for woman used in this context in the original Greek. 이게 그리스어 원문, 오리지널 그리스어에서는 이게 좀 이거 보코티브가 뭐죠? 혹시 영어 잘하시는 분? 내가 아까 이 단어 찾아본다고 해놓고 안 찾아봤네. 보코티브가 뭐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빨리. 자, 보코티브. 혹격. 호칭이라는 얘기네. 호칭. 호칭이랍니다. 보코티브가 호칭으로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사, 즉 여자요, woman은 이렇게 이 경우에 respect or endearment, 그러니까 존경이나 친애를 담은 표현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경전학자가 설명하기를 여기 사용된 이 그리스어 단어는 그러니까 영어로 하자면 영어에서 ma'am 하면은 윗사람 상관 여성을 칭할 때 쓰는 말이죠. ma'am. 그죠? 또는 레이디도 마찬가지예요. 귀족 여성을 부를 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쉽게 레이디 하지만 원래 귀족 여성을 칭하는 단어가 레이디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라는 표현보다 사모님 또는 영예 뭐 이런 의미로 쓴 표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진짜 무슨 자식이다 뭐 이러면서 이거 인용하시면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야. 자, 그래, 응? 이러니까, 응? 마리아가, 뭐라고? 예, 죄송합니다. 음소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마리아 말이 이해되는 거예요. 하인들한테, 이제 너희들한테 뭔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지금, 이것도 말이 좀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뭐, 그냥, 다 순종해라. 다 말 따라라. 라는 말로도 들리지만, 왠지 느낌에, 뭔가 황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따라라라는 말로 들리지 않으세요? 즉 마리아는 뭔가 예수님에게 부탁한 건데 예수님이 뭘 할 수 있는지를 알고서 이제 좀 힘 좀 써볼래? 라고 부탁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종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냥 제 추측입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근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 6이 있었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빼고 정결 예식이 뭐냐? 이건 그냥 유대인들의 그 청결 관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풍습.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씻었어요. 씻고 발도 씻고 뭐 그랬어요. 손은 반드시 씻었습니다. 근데 왜 돌 항아리냐? 요건 우리 학생 교재에 있으니까 좀 읽어볼까요? 응? 여기 있네. 여기 있네요. 아이, 참, 표시해 놓을 걸. 자, 유대인들 전통에 따르면 돌로 만든 그릇은 의례적인 청결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도자기로 만든 그릇은 의례적으로 불길해질 가능성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물을 담아 놓으면은 이제 오염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얘기죠. 항아리, 그러니까 흙을 구워서 만든 항아리는 그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돌 항아리, 돌로 만든 그릇에다가 이 씻는 물을 이제 보관했다고 해요.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그래서 한 통이 약 34리터니까 6항아리면은 380에서 600리터. 그 한 드럼이 200리터예요. 그럼 세 드럼 분량의 물이 여기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유대인들이었대요. 이거 꽤나 청결한 사람들이에요. 네, 물을 이렇게 잔뜩 씻는 물을 이렇게 잔뜩 보관해 놓은 거 보면. 자, 돌 항아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돌 항아리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도기같이 보이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요건 이 정도로 하죠. 혹시 질문 있으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교수님, 거기 여자여라고 하신 말씀은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여자를 부를 때 가장 극존칭의 호칭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네.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우리 길정권 원장님이 그렇게 표현하시죠. 극존칭이라고. 우리 퇴직하신 길정권 형제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죠. 이 여자, 이거는 극존칭이다. 여성에 대한. 아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극존칭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존경을 보이는 호칭이다. 네. 자, 또 질문 없으세요? 넘어가요? 질문 안 하면 넘어갑니다. 오케이. 자, 이게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갑자기 성전 얘기가 나와요. 지금 가나 혼인잔치는 저 북쪽의 갈릴리 지방인데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내용은 그렇습니다. 성전에 가보니 6월절이라서 6월절마다 이 가족은 성전에 갔었어요.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올라갔는데 성전에 가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 서울성전에 갔더니 성전 뜰에서 잔뜩 장사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의식복을 파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이제 싸게 팔게요 막 하면서 막 호객행위까지 해가면서 이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쏟으시며 요 사람들이 제일 나빠요. 돈 바꾸는 사람들 제일 지지 나빠요. 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에서 장사하는 일 만들지 말라. 뭐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는 좀 약간 이제 배를 하시는 듯한 모습입니다. 지금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화내시는 장면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딱 제가 생각하는 건 두 장면이에요. 하나는 이 성전에서 장사꾼들 내쫓으실 때 분노 보이셨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제자들이 아이들 가까이 오니까 내쫓으려 하니까 예수님이 분하여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 성냈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좋지 않은 표정을 지신 것 같긴 해요. 아이들 내쫓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 이 성전에서 예수님은 아주 극히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되시는 분이 아니 아무리 그래도 화를 내시냐? 이게 예수님이 화내는 게 정당하냐? 이게 모범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일이다. 네, 왜냐하면 성스러워 할 그 주위의 장소가 네. 그 상업적으로 세상적으로 굉장히 소란스러운 우리 시장에 가면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 성스러워할 그 주위로 인해서 완전히 그 의식을 행하는 데 있어서 침해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아이, 그럼요. 네, 고맙습니다. 이 분노에는 의로운 분노가 있고 불의한 분노가 있대요. 아니, 분노에 의로운 분노가 어딨냐 싶으시겠지만,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나요? 아니, 누굴 위해서였나요? 본을 보여주신 거 아닐까요? 아, 그렇죠. 여기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러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하나님 아버지의 전을 더럽히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격렬한 분노에 삼키셨어요. 물론 절제된 분노입니다. 여기 표현은 좀 삼켜졌다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분노가, 그죠? 개인 사리사욕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 뜰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성전은 그런 맞습니다.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음, 그 예배드리고 주님의 그 율법에 합당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으로 지어졌는데 이곳에 와서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되는 일을 밖에서 벌이고 있으니까 정말 노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게 노하신 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이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면 의로운 분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 의로움을 위해서 이제 하는 분노는 의로운 분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의롭지 못한 분노는 반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화를 낼 때죠. 그러면 여러분 대개 부모님들이 자식들 불러놓고 막 야단칠 때 그건 의로운 분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 물론 의로운 분노를 표현하실 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우리 아이가 잘 되라고 지금 야단치고 화내는 거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말 안 들으니까 화내는 속이 거잖아요. 상해서. 속상해서. 그렇죠. 예. 자꾸 아이 꾸짖다 보면은 자꾸 옛날 일까지 다 생각나잖아요. 너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그랬지. 그러면서 그냥 다 꺼집어내요. 만약 자신이 이런 모습을 깨달으신다면 내가 나를 위해서 화를 내고 있는구나. 이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구나. 라고 하시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짜. 예. 네.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 점점.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자녀분들 다 성장하신 것 아니, 같은데. 옛날에 옛날에 그랬던 거. 물론 우리가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 입장에 있으면은 또 답답해서, 뭐, 회사에서는 부하 직원에게, 또 교회에서는 이제 좀 지도자 되는 분이 또 교사가 반원들에게 화를 내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담겨 있는 실제 감정은 그들을 통제하고 싶은 소망이에요. 통제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따라주니까 분노를 맞습니다. 표현해서 더 강압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로 큰 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나. 옛날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에 불 났을 때 외에는 절대로 큰 소리 지르지 말라고. 네. 하나는 네. 스펜서 W. 킴볼 대관장님이 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자, 그걸 이제 짚고 넘어가고요. 자,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는 거는 이게 예수님의 육신을 성전에다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다. 넘어갈게요. 자, 2월절에 예수님이 막 사람들에게 표적도 보이고 막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그들 집에 묵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뒤에 이제 4장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대비가 돼요. 왜 예수님이 이 사람들 집에 묵지 않았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무슨 생각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표적을 보여주니까 지금 네. 저러는 거다. 그죠? 예수님 집에 불러서 우리 집에도 뭔가 표적을 이제 보이고 집에 돈 좀 많이 내려주시고 집에 뭐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뭐 이런 의도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안 간 겁니다. 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 유대인들 집에 가지 않으셨어요. 근데 뒤에 대비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 또 한번 얘기할게요. 자, 3장. 니고데모. 이거 진짜로 설명하기 힘든데. 길다. 읽어보라고 부탁도 못 드리겠네. 그냥 제가 하나씩 읽으면서 공부해 가겠습니다. 자, 니고데모. 이름이 니고데모 비슷해갖고 여기 쉬워요. 아네모네?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누구냐?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디 갔냐? 니고데모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냐? 니고데모는 이 사람은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영향력과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꽤 높은 사람이었나 봐요.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진지하게 질문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구주를 옹호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막 대제사장들이나 예수님 비난하고 이제 죽여야 된다 이럴 때 니고데모는 그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했다가 쫓겨날 뻔해요. 네. 소위 이런 고난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그룹을 우리는 산헤드린이라고 해요. 정확하게 몰라도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이 단어 자체만은 좀 기억해 두십시오. 산헤드린. 우리 사도 바울도 원래 산헤드린 일원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막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 개종해 버린 거죠. 네, 니고데모.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 옹호하다가 조롱을 받았죠.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주님의 시신 매장할 때 사용하도록 값비싼 몰약과
향품을 가져다 주었다고 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분이나 이런 것이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 이런 걸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 지도자인데 2절입니다. 밤에 예수 깨웠어요. 요 밤에라는 요것 때문에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따르지 못하고 몰래 찾아간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자, 예수께 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본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인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대화 자체가 이해하셔야 될 게 이 복음서들은 예수님 돌아가신 지 수십 년 후에 기록된 거예요. 어떤 건 100년 이후에 기록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기억에 의존해서 기록했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건 아닐 테고 뭔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들이 조각조각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수집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니고데모하고 예수님 대화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열심히 받아 적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핵심만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핵심만. 예,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대화가 뜬금없다 생각되시더라도 그런 면에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 가지 말을 말씀하셨겠지만 결론은 이거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 이게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죠.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인데 영어로도 rebirth예요. 네, 다시 태어난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은 니고데모가 굉장히 무식하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유대인들의 화법이라고 생각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 종교 학자예요. 거듭난다는 의미가 뭔 말인지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를 리가. 그런데 아마도 니고데모 이런 식으로 말한 거는 자기가 예수님 앞에 겸손함을 보이는 게 아닐까 싶어요.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주 기초부터 가르쳐 주세요. 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설명합니다. 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같은 말 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다른 말입니다. 그죠? 어떤 점이 다르죠? 성령으로 난다는. 예,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돼 있죠. 여기는 물과 성령으로. 근데 여기는 거듭나라고 했어요. 어떤 분은 거듭난다는 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같은 의미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뭘 보면 볼 수 있습니까? 이 두 문장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육체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아니,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표현. 예. 보시면은, 첫 번째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했어요. 그죠? 네. 근데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교수님, 네. 저는 5번이 첫 번째 순서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침례받고 난 후에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어느 정도로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되죠. 왜냐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침례받고 나서, 그죠? 복음에 따라 열심히 생활함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한
해 나가는 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듭남의 시작은 침례받고 나서 시작하는 건가요? 그게 더 높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의 네. 경험인데요. 제가 침례 받기 전까지는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했거든요. 네. 근데 침례 받고 나서 교회에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제가 어떻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 주님께서 권고하는 그 대관장님의 권고에 우리가 잘 따르냐 안 따라를 따라서 제가 영적으로 새로운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제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깨닫게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심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세요? 네. 근데 그게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고, 그게 내가 1번에 해당하는 단계에 왔으면 또 거기에 더해서 2번, 3번, 4번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예. 한꺼번에 주어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거는 어느 교수님.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 말씀하세요. 여기서 1225번님. 말씀을 우리가 그 회개하고 네. 우리가 침례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네. 그 마음이 거듭나온 것 첫째 마음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침례를 받고 성신 은사를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는 또 다른 의견이시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교사들하고 이제 토론하고 할 때 네. 우리가 이제 그 깨끗해지고 싶은 마음 그러면서 회개하는 가운데 나는 이거 나를 깨끗하게 해주고 싶다 이래서 침례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성신 은사를 받고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다 거듭나는 것이 이렇게 한 묶음이 되긴다고 예. 생각해요. 예, 고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일단 뭐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건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건물을 발견하는 게 먼저입니까?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게 먼저입니까? 발견하는 발견하는 게 발견하는 먼저죠. 발견을 먼저 해야 들어가죠. 들어가고 나서 건물을 발견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봐야 들어가죠. 그죠? 물론 침례받는 사람 중에 뭐 이런 개념 없이 그냥 침례받고 몇 달 있다가 재미없으니까 그게 안 나오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진지한 분이라면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나서 가게 될 어딘가에 있을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킹덤 오브 갓이라고 되어 있죠. 예, 영어로 킹덤 오브 갓. 그럼 뭔가요? 여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회의 영광. 해영광이요. 우리 해영광 못 가면 이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네. 우리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네. 침례 의식이 다 주어져야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단계 말하는 건가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갔냐? 여기 있네. 자, 일단 우리 물과 영, 저 성신으로 침례를 받을 때 천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구주의 가르침에 대해서 로버트 D. 헤이즈 장로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돌아가신 분이죠. 우리가 합당한 신권의 권세를 지닌 자에 의해서 침수로서 침례를 받고 구주를 따르기로 했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왕국 안에 있는 것이며 그분의 왕국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왕국의 주민들인가요? 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왕국의 주민이에요. 주민이면 그럼 하나님 왕국은 어디 있냐? 지구 전체가 하나님 왕국의 영토예요. 지구 전체가. 그러니까 주권자가 있고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으면 나라가 성립되죠. 옛날 사회시간의 변곡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왕국이라는 게 뭐냐? 선자주 어디였지?
자, 그분의 왕국에 속할 것을 택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자, 선지자 조세 스미스는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있는 것과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보는 것과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하나님 왕국을 보려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려면 성령을 받아들이고 지켜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을 보는 동안 성신이 그 사람의 마음에 크나큰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복음의식들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왕국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자, 이 말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니고데모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나요? 이것이 참된 것이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 왕국이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니고데모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전에는 어떤 완악한 삶을 살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는 것을 가르침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걸 보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신봉하고 있던 유대교가 전부가 아니구나. 이곳에 진리가 있구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걸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다시 두 번째 얘기하는 거는 네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으니 이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뭘 해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성령은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물은 침례. 그렇죠? 회개를 위한 침례로서의 침례. 아, 침례로서의 침례.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 아유. 그리고 이거 성령은 성신의 은사입니다. 이것을 받아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침례는 하나님 왕국의 관문이긴 하지만은 완전히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왕국에 속하기 위해서는 성신이 은사가 필요해요. 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뭔 말인지, 그렇죠? 당연한 얘기네.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인데, 왜 당연한 말을 하시냐.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왜 됐든 바람. 이 바람, 성령. 바람을 얘기하면서 성령도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바람과 성령, 즉 성신은 어떤 유사한 점이 있나요? 보지 못하죠. 눈에 안 보입니다. 그죠? 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느껴지죠. 느껴집니다. 그죠? 바람은 우리 감각으로 느끼죠. 피부 감각으로 느끼지 않으면 바람을 알 수 없죠. 성신은 느껴지는 게. 성신은 느껴집니다. 우리 영감으로서 성신이 느껴집니다. 다 나왔네. 자, 바람과 성신령의 유사점은 첫째,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다. 둘째, 그 존재는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바람이나 성령이나 다 그 영향력을 남긴다. 여기 하나 덧붙였습니다. 분명한 영향력을 남겨요. 바람도 불고 나면은 그렇죠. 오래 있으면 바위도 깎이고 그러면 성령의 영향력도 이제 마음에 굳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 느껴요. 하지만 마음에 부드러운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자국을 남깁니다. 자,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지금 대개 사람들은 특히 유대교는 당시 육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죠. 영이 함께하는 종교가 아니었어요.
네. 영으로, 그러니까 영을 느끼려면 영으로 나야 돼요. 그렇지. 이게 놀란 게 아니에요. 지금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 이것은 영이 작용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니고데모가 이걸 이해해야만 됐었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9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대뜸 너는 이스라엘 선생 돼갖고 이거 모르냐? 약간 꾸짖고 계시죠? 네. 꾸짖고 계십니다.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이제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라면 누구보다도 영의 작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야만 하는 입장에 있었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모른다는 얘기는 당시 유대인들은 영의 성령의 작용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예요. 성신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필수 불가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성신의 작용에 대해서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후기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미 많이 경험하셨고 어떻게 나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들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을 안 합니다. 네, 근데 혹시나 염려스러우세요. 성신이 어떻게 작용하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하신다면은 계시를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면 후기 성도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성신의 작용에 대해서 파고 드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과제예요. 다른 모든 계명보다 이게 첫 번째 과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신앙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성신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는 선생이 돼갖고 모르냐? 내가 설명했는데. 자, 그러면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영적으로요. 예, 성신의 영향하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분명히 보고 있어요. 근데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성신의 작용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유대인들은 그런 상태예요. 네. 자,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얘 넘어갈게요. 저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 하지만 이건 분명해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죠? 모세가 광야에서 노스로 만든 뱀을 들어 올렸었죠. 그러자 이 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그걸 바라본 사람들만. 마찬가지로 이 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네. 예, 예수님도 들려야 합니다. 아마 이것이 땅의 일일 거예요. 땅의 일. 왜냐면 예수님이 땅에서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고 그분의 희생제물로 바쳐주셨고 그분의 속죄의 권능이 이제 온 세계에 미치고 있는데 이것도 믿지 않는 자가 더 높은 걸 얘기하면 듣겠습니까? 참고로 지금 우리들은 아직도 땅의 일을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늘의 일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아직도 땅의 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려 하심이라. 요거는 우리 학생들이 외우는 성구거든요. 자, 여러분도 한번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외우라고 하면 안 될 테니까 저에게 맞춰서 한번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소리 맞춰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제가 막 건너뛰고 있어요. 시간이 부족해.
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도 다뤄야 되니까. 근데 요거는 여러분 토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17절, 18절입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벌써 심판 받은 거래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벌써 심판 끝난 건가요? 으쌰. 잠깐. 근데 좀 더 있네요. 19절에.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말 표현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간단히 해석하자면은 즉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죠? 이거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죠? 그 받아들이면은 너희가 빛을 선택한 것이니 이 자체가 축복이고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너희가 어둠을 선택한 것이니 이 자체가 곧 심판이란 얘기예요. 잠깐만. 다르게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축복의 심판을 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할 때 저주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아니 아직 심판 안 끝났잖아요. 만약에 이 말씀대로라면은 일반 기독교계에서 말하는 예수 천국 불신조 예수님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말이 성립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은 게 돼버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건 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에 따르는 행위의 결과잖아요. 행위. 여기 행위란 말이 있네. 예, 행위. 왜 예수님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그가 의로운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의미인가요? 그러면은 저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 이상한 짓 했던 그 빤스 목사나 누군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물론 그들도 겉으로 드러난 행위는 뭐 의로운 척하지만 그 사람 자체가 빛을 보지 못하고 성신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는 그냥 하나의 거칠에 불과하는 거죠. 그 사람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예수를 받아들인 게 아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네.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빛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마음의 변화가 있고 선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나쁜 것을 행하게 되고 그건 어둠이 이게 꼭 나중을 떠나서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정죄가 된다. 자매님 말씀 들으니까 아까 예수님이 그 성신, 거듭남하고 연계해서 하신 말씀이 딱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이 빛을 받아들인 자체는 이미 성신에 의해서 거듭남, 변화가 시작된 상태이고 그죠? 그들이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은 결국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죠? 네.
네. 거부하는 자들은 성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빛을 악을 해. 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이- 악하기 때문이죠. 악하니까, 나쁘게 생활하게 되고 유혹에 빠지고 하다 보면 그게 곧 먼 미래에 받을 일이지만 지상에서부터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죄가 아니에요. 이미 심판이 시작된 거네요, 그러면은. 그죠? 여러분, 선교사가, 우리와드에 선교사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언뜻 보기에도 좀 덜 떨어져 보이는 선교사라 할지라도, 아니, 선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뭐, 그렇지라도, 그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거를 듣는 사람은 그 순간, 어느 쪽 심판을 받을지 결정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좀 무서운 얘기네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보통 지금 회원으로서 생활해도 그 성신의 영향력,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그 넬슨 회장님이 성신의 영향력 없이는 이 지상에서 복음 생활하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회원이긴 하지만 성신을 그 성신의 은사를 느끼고 그게 어떻게 오는지를 알고 그게 이제 진짜 자기 것으로 됐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낼 힘이 있는데 그것이 없었을 땐 요즘엔 회원들이 많이 떠나가는 것을 느껴요. 예. 예. 교회 좀 안 나오고 있는 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려운 상황이 있겠죠. 아무튼, 그죠? 그럴 때일수록 더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성신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신의 영향력 하에 머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여기에 실패하게 되면 사실 신앙을 잃기가 쉽습니다. 쉽지.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매님 말씀 요약하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즉 빛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그걸 거부하게 되면 기쁨을 갖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럼 벌써 일종의 심판을 받은 상태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후기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물론 쉽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다 은빛으로 다 반짝반짝 빛나게 색칠하려는 게 아니고 이 삶은 어차피 고난의 연속이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기 성도이므로 여러분들은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계시나요? 네.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됩니다. 네. 자, 요 다음 이야기 제가 이제 일부러 이제 보존해 놓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이걸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좀 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축복의 심판을 받은 것인지.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질문 있으면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사마리아 여자와의 말씀. 저 혼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할 게 많으니까 제가 혼자 떠드네. 자, 일단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으신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여기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도 침례를 주셨어요. 예수님도 직접 침례를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많아지면서 제자들이 침례를 베푸기도 하고, 그럼 가면 가서 제자들이 침례가 더 많아지겠죠. 예수님이 직접 베푸는 것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침례 주지 않았다.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되고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요 지도를 보시면은 잘 나오는데 여기 유대 땅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고요. 여기 침례 요한이 이쪽에 유대 땅에서 이쪽 광야에 머물면서 봉사를 했는데 헤로드 왕에게 붙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무슨 땅입니까? 여기가 소위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죠. 사마리아. 옛날 우리 이사야서 공부할 때 이 얘기 같이 했었습니다. 아시리아가 침공해 왔을 때 여기 북왕국, 여기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강건 신이 버텼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아시리아의 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아시리아 사람들을 이쪽에 와서 정착시켰어요. 그래서 여기 살고 있던 사람들하고 섞이도록 정책을 썼습니다. 이게 당연히 거기 이 지역을 그래 사마리아라고 부르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이방인의 혼혈이 돼요. 유대인들은 이들을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잡종이라고. 네, 자기들은 순종이고 그들은 잡종이고. 네, 거기다가 더 기름을 부은 게 유다도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갔었죠. 나중에 멸망하고. 그러니까 70년 후에 돌아와서 이 고레스 왕의 이 자비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받아요. 이 얘기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듣고 우리도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데 동참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매정하게 거절해버립니다. 너희는 우리 동족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자기 잘났다고 매몰차면 안 됩니다. 포용성을 가져야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났죠. 그래서 바빌론에 보고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왕의 자비를 잊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성전 짓는 게 상당히 지연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 성전을 지어버려요. 자기들 성전을. 나중에 몇백 년 후에 하스비가라고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하스비가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성전을 부셔버립니다. 가면 갈수록 사이가 안 좋아지만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여기로 가면 빠르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굳이. 예. 근데 예수님이 일로 가는 겁니다. 가는 길에 여기 사이카르라고 되어 있는데, 슈가라는 동네를, 예, 도착을 했어요.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어요. 자,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그때가 6시쯤 되었어요. 유대인들 시간은 아침 해 뜰 때부터 시작해요.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12등분으로 나눠서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시란 얘기는 우리 지금 시간으로 하면은 정오예요. 낮 12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어요. 여기서 여러분 금방 눈에 안 보이시겠지만은 잘 생각해 보면은 여기는 더운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쪽 지방 사람들은 여자들이 물을 보통 깃죠. 뭐 어느 나라나 다 여자들이 물을 깃더라고. 왜 그러는지 몰라. 우리나라도 여자들이 물을 가서 물 길어 왔잖아요. 자, 근데 여기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해 뜰 때쯤 선선할 때 가서 물을 뜨고 해 질 때 어두워져 버리면 안 되니까 해지기 전에 가서 또 하루에 2번 물을 떴어요. 근데 이 여자는 언제 왔습니까? 지금 정오에 왔어요. 왜 낮에 온 걸까요? 물 뜨러. 모르시겠어요? 보통, 예. 남편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5명의 남편을 거치고 이랬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 보기 남사스러우니까. 남사스러워. 그렇죠. 남들 오지 않을 시간에 오지 않았을까. 그렇죠. 다른 동네 여성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였겠죠. 지금 이 여성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쉽게 상상이 되죠. 이 여자가 물을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까 잠깐 나왔는데 예수님이 어떠시다고요? 예수님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고 했죠. 자, 대했던 예수께서 물 좀 달라라고 하셨어요. 이때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었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딱 보니까 좀 황당하거든. 지금 저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걸지 않아야 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예. 첫째, 외간 남자가 여자한테 물을 달라는 것도 그렇지만은 일단은 유대인이잖아요. 네. 유대인은 여기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한 안 돼. 그러니까 말도 안 거는 게 정상인데 말도 안 당신은 써- 왜 나한테 말을 거느냐 이거예요. 이 신기한 거죠. 일단 강렬한 인상을 주는데 성공하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 여성에게 뭔가 강렬한 인상을 주었어요. 아니 유대인이 왜 나한테 말을 걸지?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 하나님 선물이 뭐란 얘기인가요? 하나님 선물. 메시아. 이죠 메시아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그러셨잖아요. 선물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메시아인 걸 네가 알았으면은 내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그러면 그가 생수를 너에게 줬을 것이다. 그죠? 리빙 워터. 그죠? 여자가 또 황당한 말을 하네, 이 사람이. 하면서, 아니, 물기를 여기 주여라고 얘기하고 있죠.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습니까? 하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것도 역시 유대인들의 화법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 우리로 하면 좀 뜬금없는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냥 그렇다 이해하세요. 지금 이 여성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걸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러니까 야곱보다 크니까, 여자가 알기에 제 조상 야곱보다 큰 사람은 뭐 손주 아브라함이든지 아니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목마르지 내가 주는 아니하리니. 물은 영생하도록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선물이에요. 소위 우리 예수님의 생수의 가르침입니다. 생수의 가르침. 주목하세요. 생수의 가르침. 여자가 눈이 번쩍 띄었어요. 그런 물 내게 주십시오.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까 이 여성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목말라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했어요. 이 물은 예수님의 육신의 갈증을 채울 겁니다. 근데 여성은 어떤 의미에서 갈증을 느끼고 있나요? 예수님 그 삶 자체가 그렇죠.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자유롭지 못한 것. 맞습니다. 예. 아마 여자는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내가 저주받았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뭐 이러실 줄 몰라요. 사막과 같은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생길 거다 하니까는 제발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죠? 육신의 갈증과 함께 여성이 비참한 상황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싶은 그런, 또 물길로 오지 않게 하십시오. 내 동네 사람들을 보기 힘들어서 지금 이 시간에 오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 어쨌든 간 예수님은 가만히 얘기 들으니까는 말이 안 통해. 여자. 그래서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내게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 6번째 남자네요. 내 말이 참되도다. 참 이건 기구한 삶을 살아왔네요. 그죠? 그러자 여자가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 여기 이거 넘어갈게요. 무슨 질문했는데 학생 교재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즉,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영으로서 그분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여자가 가만뒀더니,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내게 모든 걸 알려주시리이다. 이 진리를 알려주실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하자,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지금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처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게. 그러자 이 여자가 달려가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고 온 동네에 떠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다 넘어가고요. 동네 사람들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동네로 모셨는데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이틀을 유하셨어요. 아까는 유대인들이 청할 때는 거절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틀을 유하셨어요. 웬 차별이실까요? 속마음을 아셨. 그렇죠. 이 사마리아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유하신 거죠.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과는 절대로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압니다. 뭔 소린가요? 처음에는 여자가 꼴 보기 싫은 여자가 달려오더니 동네 사람들한테 그리스도가 왔다 막 그러니까 무슨 헛소리냐 하다 그래도 신기해서 가서 봤더니 예수님을 직접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생구주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얘기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된,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뭐였죠? 제가 좀 질문이 좀 모호했나? 그러니까 마음의 순수한? 순수했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은 누구로 인함이었습니까? 자, 아까 그 여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 여자는 계기였을 뿐이고, 여러분, 네. 사마리아 여자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동네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네. 그럼 누가 한 겁니까? 성신이 듣고 갔다. 성신이 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할 말이 없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나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잖아요. 네, 구주인 줄 알았다. 그죠? 당시 당시 유대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분의 보고도 가르침을 안 듣고 믿었지. 받아들였어요. 네. 근데 왜 그때 사람들은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특권을 누리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 얼굴 코빼기도 안 베이고 그러냐? 그러니까 신앙이 꼭 표적을 봐야만 땡기는 게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사람을 선생님. 괘씸시키는 거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선교사를 만나서 그 계기가 되어서 성신이 속삭이니까 그죠?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선교사 말을 듣고 침례도 받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신하게 된 단계까지는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네. 근데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활동도 하고 하면서 뭐 점점 신앙이 커진다 얘기를 하지만은 이걸 아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군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에 누군가가 오면은
그 사람과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만들어야지 그 사이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교수님 여기에서 네. 언급하시는 거는 네. 개인적인 간증이 없으면 네. 주님의 나라를 들어가기에 들어갈 수 그렇죠. 없다고 맞아요. 하셨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간증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심어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주님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신앙이 약하신 분들 돕고자 하실 때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셔야 하냐면은 저 사람이 주님과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도울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는.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해서 거기에 감화를 받아서 그 사람이 마음이 신앙이 강해질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거 하나. 이거 교재에 있는 말씀이세요. 제가 혼자 하는 말이 아니고 교재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또 하나. 자,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게 할 거냐. 이제 생수에 대한 설명에서 요걸 다루고 싶어요. 이제 5분 남았네. 자, 구주께서 생수를 주신다라고 설명하셨는데, 구주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생수를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에서 자주 반복했더니 성수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거는 어느 분이 좀 읽어봐 주실래요? 예, 색칠된 부분만.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상한 마음을 취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필멸의 삶 이후에도 지속되는 관계로 결속시키고 사람들의 삶에 최상의 기쁨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풍성한 삶은 영적인 삶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잔치상에 앉아서 그들 앞에 놓인 풍요로운 복음에 입만 대고 맙니다. 그들은 옳은 일을 하되 참다운 사랑, 목적 또는 소망이 없이 건성으로 하며 모임에 참석하고 경전을 보고 가족 기도를 반복하되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들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성신의 고매한 기사와 달콤한 성역을 담은 내용보다는 최근 이웃의 소문이나 증권시장, 동향, 좋아하는 TV쇼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수를 마시고 여러분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온 마음을 다해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키우십시오. 진지한 기도로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을 버리십시오. 거룩함으로 행하시고 계명에 따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 오슬리 장로님. 좀 과격하게 말씀하시네. 연약함을 버리십시오. 아니, 버릴 수 있었으면 진짜 버렸지. 예. 하지만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능으로 가능한 일이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생수를 경험할 수 있느냐. 자, 두 가지 얘기하셨습니다. 첫 번째, 완전히 이해하고. 두 번째, 받아들이면.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삶에 최상의 기쁨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지금 지상에서 그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최상의 기쁨, 저희 경전 표현에서 기쁨은 행복과 동의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 이외에는 없습니다. 즉, 말 그대로 생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생수를 조금이라도 맛보도록 돕는 것, 그것이 원래 성령의 본질이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돕고 싶으시면 자신도 생수를 맛보아야죠. 네,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먼저 믿으라고 하셨어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키우도록 하십시오. 진지한 기도로 마음의 문을 여시고요. 그분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약함을,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연약함을 버리라는 얘기는. 우리 이더서 12장 12절 나중에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함으로 행하시고 계명에 따르십시오. 자, 우리가 주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때 내가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느끼도록 도울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시간 돼버렸네. 질문 더 있으시면은 회의도 한 다음에 질문해 주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